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렇게 특송했는데 느낀 것은 뭐냐면 2년 전 처음 들어왔을 때 비교하면 많이 늙었다. 이렇게 많이 늙었지 애들이? 참 깜찍한 무대였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보는 듯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네. 어릴 때 만화나 뭐 또 이런 영화에 보게 되면 보물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 지도가 있고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쟁탈전 끝에 이 황금 보석에 있는 이 보물을 쟁취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보물을 한번 얻고 싶다. 내 인생에서 저런 보물 한번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보물 하나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네, 뭐 보물은 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보물 하나 숨겨놨는데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반지가 있어요. 반지를 숨겨놨습니다. 여기 안에는 반지가 없어요. 케이스 나중에 들으려고 하는데 뭐 아주 많이 비싼 건 아니고 은반지를 하나 사서 어디다 넣어놨냐면요 누구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석 밑에 숨겨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가 찾아보세요. 방석 밑 어느 방석에 있는지 일어서야 돼. 방석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찾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찾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찾으면 저희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하고 저 선생님은 안 돼요. 저희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반지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반지 어디 있습니까? 반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빨리 뛰어라. 여자가 걸리길 바랬는데 남자 빨리 나오라. 빨리 잠깐 반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끼워보세요. 한번 손가락이 안 들어가지. 안 되겠다. 나 주세요 그냥. 동생 있잖아. 동생 줄 겁니까? 안 준대요. 여동생인데 이거 케이스 있는데 받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박수. 오늘 설교의 주제어가 보물입니다. 보물. 왜 보물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기도, 금식, 구제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어떠한 소유의식, 무엇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 말씀의 첫 번째로 19절 말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보물하게 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옷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어떻게 옷이 보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옷이 귀했습니다. 아빠의 옷을 아들이 물려받고요. 큰형, 둘째형, 셋째형 이렇게 물려받고요. 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집도 있었다고 그래요. 참 이거 설교 시간에 사용하기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팬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팬티 누가 입냐면요 밖에 나가는 사람만 입습니다. 참 썰렁하다. 이거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참 말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만큼 옷이 소중하고 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옷이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1953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이에요. 7천억짜리입니다.
다이아몬드 135개가 이 안에 박혀져 있는데 가장 비싼 옷이에요. 물론 이런 옷은 정말 귀하고 값진 거겠죠. 하지만 옷 자체가 원래 사람들에게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숨겨놔야 돼요.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땅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속에 어둡고 습한 데 있는 벌레가 있습니다. 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옷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옷을 숨기지 말라 그런 거죠. 또 두 번째 이 사람들 안에 이 보물은 뭐냐면 금속입니다. 이 귀중품, 이런 어떤 금속. 보통 이 금속하게 되면 가장 높이 쳐주는 것은 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금. 전 세계에서 금이 가장 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북한? 어디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금이 가장 많은 나라. 금은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얼마의 금을 가지고 있냐면 8,133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금을 다 싹쓸이 한 거예요. 이게 돈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석을, 이런 금을 땅에 묻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녹이 슬어요. 오늘 말씀에 종록이 갉아먹는다. 금속을 갉아먹는 벌레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있어서 우리의 보물을 갉아먹는데, 또 한 가지 이 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퇴직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그리고 이 돈을 집안 소파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식구들밖에 모르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을까?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아들. 내가 느끼는 건데 아들은 정말 짜증나요, 진짜. 내 집에 이렇게 메이저리그 모자, 이게 정말 아끼고 소중한 거 있는데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요. 목사님 미국에서 사온 존귀한 인형들이 있는데 인형 목이 목 날라가 있어요. 이게 아들이 짜증나 죽겠어. 그냥 아들. 진짜 딸이 중요합니다. 아멘. 목사의 마음을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딸로 계속. 예. 이렇게 이 아들이 이렇게 돈을 훔쳐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에요, 이 친척이나 이 식구들이 물건을 훔쳐가잖아요. 처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 좋은 거 가르쳐줬지. 너네가 아빠들 돈 가져가잖아.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 버리세요. 네.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고 살아갈 때 점과 동록이 갉아먹고 도둑놈이 가져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돈 이거 만들지 말라, 숨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보물 하늘에 어떻게 드론을 타고 올라가서 놔둘까? 아니면 뭐 인공위성을 할까? 어떻게 하늘에? 마태복음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보물을 투자해라 이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선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돈을 바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늘에 쌓아둔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매주 헌금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왜 이름 적어놓은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이런 거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데 왜 적어놓냐면 거짓말 치니까. 헌금 받아서 PC방에다 대신 헌금하고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용으로 이렇게 지금 놔둔 건데, 우리가 교회 올 때 헌금하는데 이 헌금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이게 다 세이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간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때 거기에는 좀, 동록, 이 도둑질 이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그 안에 보존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오늘 이 보물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21절,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들 아침 안 먹었지? 크게 읽자. 어제 저녁 먹었잖아.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팔복에서도 결국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상태. 너희 마음에 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모든 것이 진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묻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행동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마음가짐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은 어떠하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제자훈련 이렇게 특별반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반 이 종합고사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우리 최선효, 우리 김성현 이런 친구들은 와, 그 순간 긴장되는 순간에도 목사님 저 누나가 이뻐요. 와, 모든 관심이 여자예요. 나머지 애들은 막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막 지금 달달달 외워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여자 목사님 저희 누나가 이뻐요. 이렇게 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그 답안 내용이 이런 답안이었어요.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고통은 무엇입니까? 최소녀의 답변: 여자는 해산의 고통. 맞잖아. 남자는 군대의 고통.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임만원 목사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림교회를 잘 다녀야 한다. 탈락됐습니다. 김승현,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욕이 생겼다.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똑같이 욕설하고 교회에서 잠깐 우리가 참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돈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돈일 거란 말이에요. 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됩니다. 좋은 차 굴려야 됩니다. 여행 다녀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행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47%는 10억 주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똑같아요. 다 돈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인데 왜 이것이 위험한가?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돈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24절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입니다. 이 둘을 동등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재물, 돈이라는 단어가 아람어에 보게 되니까 암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맘몬,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하나님과 사람들은 돈을 그냥 돈으로 여기지 않고 신으로 여기는데 돈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어떻게 이것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참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선행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왜 같이 안 될까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있잖아요. 이 24절을 성경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annot이라고 씁니다. 하나님과 물질 같이 섬길 수 없다. cannot,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교회가 언제 타락하게 되냐면요, 돈이 많아지면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지금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요, 중국에 가게 되면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몰래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일 건강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언제 교회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있는 돈은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다 써버려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교회 세습 이런 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계속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목사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스웨덴에서 목회하시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교회를 한 달 반을 쉰대요. 한 달 반. 교회를 쉬어요. 왜 쉬는 줄 아세요? 다 여행을 가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해서 한 달, 두 달씩 다 여행 가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목사님들도 그냥 쉬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 잘 되냐면요, 가난할 때 잘 됩니다.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요. 돈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몽쉘 하나 주면서 이거 먹고 교회 올래? 그러면 네 언니 감사해요. 교회 갈게요. 그럴까요? 안 통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 가잖아요. 가난한 나라 사탕 하나로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컵라면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뭐 2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컵라면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했어요. 다른 데서는 초코파이 줄 때 딸랑 이거 하나 줄 때 초코파이 플러스 육개장 사발면 불교 애들이 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다 어제까지 나무아미탑을 너희나 해라 너무아미탑을 하면서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애들이 수녀님 보러 갔다가 다 넘어왔어요. 이 사발면 때문에 수녀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나도 줄게 우리도 줄 수 있어. 이미 늦었어요. 예전에는 먹을 것 하나로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두 주인을 함께 못 섬긴다.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둘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충돌이에요. 상반돼 있습니다. 대립돼 있습니다. 둘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 가운데 너희들 왜 이제 오냐? 빨리 와서 앉아. 가운데 앉아. 그냥 가운데 앉아. 이열 목사님 이열 사랑합니다. 빨리 와 앉아. 빨리 앉아 그냥. 무슨 말을 하려다가 너희들 때문에 헷갈렸잖아.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표현 가운데 이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열심히 내가 섬겨서 남에게 헌신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최고예요. 나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고집할지 돈을 고집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선택의 길입니다. 돈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주일날 영업을 못합니다. 25%의 경제적인 손실을 당해요. 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 가난해도 괜찮겠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의사예요. 의사. 이 세상적으로 상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이분 독특하세요. 1년에 3분의 1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안 열어요. 3분의 2만 병원을 열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손님 아니고 환자죠. 환자들이 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원장쌤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선교 가신 거예요. 구제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안 돌아가요. 병원이 막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상관없대요. 의사인데 되게 가난해요. 상관없대요. 자기는 그냥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돈하고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남친을 사귀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딱 한 가지 가난해요. 돈을 못 벌어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다 못 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 남자랑 평생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만 좋아요. 교회에서 맨날 찬양하고 있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 부르면 바로 가버리고 막 이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랑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 돈, 이 돈은요 그냥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로또 한다고 뭐 도박한다고 사다리 탄다고 이게 한순간 돈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돈은 정말 죽도록 노력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사업에서요 5억 빚을 남기고 이 탕진하게 됩니다. 부도가 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죽으라고 노력을 했어요. 10년 만에 5억 빚을 다 갚고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의 지금 5억 빚을 다 갚고 지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CEO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나운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2시간만 잤대요. 하루에 2시간만. 3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하루에 2시간만 내가 자면서 노력했었을 때 그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버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남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요? 예배요?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돈이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가끔 기독교인들이 있죠.
잠시 예배 드리고 그냥 다시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생각하는 것은 돈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택을 아주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자기 가문에 이 돈을 이용해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돈을 이용해서 돈이 무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전에 지위, 명예, 사회적인 위치, 돈 다 버리고 다 똥으로 여겼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보물이 있다. 나에게 보화가 있다. 이제는 보화가 있어서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밝힌 보화는 무엇이냐면 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궁핍해도 좋습니다. 나는 배고파도 좋습니다.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 하나님과 돈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질문은 너희 마음속에 진짜 보물이 지금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보물을 선택해라 이겁니다. 진짜 보물을 선택해라. 너희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진짜 보물을 선택해라. 지난주에 우리 부장 집사님 아들이 되는 우리 이솔빈 전사님 학교 졸업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 만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너 꿈이 뭐니 물어봤더니 대통령 되는 것이 꿈이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꿈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대통령 꿈이 있습니까? 정말 돼서 좀 나라 바꿔주세요. 나도 청와대 한번 초청해 주고 이렇게 가보고 싶어. 대통령이 꿈이래요. 그리고는 이제 중앙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잘 했어요. 그리고 문과에서 전교 1등, 2등 선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3년간요. 공부를 꽤 잘했죠.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생각을 했고 아니면 못해도 연대 고대 정도 갈 걸 예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3 때에 되어서 자기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그냥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총신대를 쓰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교장선생님이 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 뭐하냐? 너 뭐하는 짓이야? 학교의 명예를 높여야지. 네 인생을 생각해야지. 명문대를 갈 수 있는데 왜 포기를 해? 집에서까지 부모님까지 다 반대. 그리고는 이 친구가 총신대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 요즘에는 참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서울로 대학을 많이 갔거든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해요. 열심히. 참 옛날에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둘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서울에 가서 서울 올라간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봤더니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인서울, 서울에 있는 명문대 다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놀러 다니고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들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솔빈이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솔빈이가. 너 지금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원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네가 행복하구나. 이번에 졸업식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체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목사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 이런 또 수석 졸업한 케이스 처음 보게 되는데 참 감사했어요. 내가 더 큰 거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나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세상 속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바른 선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렇게 그가 사회적으로 잘 나갔고 유대 사회에서 탑 1, 넘버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놔요. 왜? 진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다음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물질, 성공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보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친구 아멘? 네.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의 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의 소리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이름이 평생 구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구명이어도 하나님만 드러나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나며 우리의 이름 평생 구명이어도 우리의 이름이 평생 구명이어도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 평생 구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구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 평생 구명이어도 좋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보물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성공인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유일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 움직이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내 성공인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온전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분만이 유일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제목들, 여러 가지 모습들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요롭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물 삼고 평생 살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